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죠?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좋은 일,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 일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고도 관계가 없는데 고난을 겪을 때는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죠.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또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그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겪었던 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인생에 참 사는 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정보다도 그들이 그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참변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대부분은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욥과 같은 의인이 없을 정도로 평가하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 욥이 어떤 고난을 겪을 때도 욥만 겪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겪고 그러다가 또 욥도 같이 겪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해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땠을까요? 욥이 자기가 그 고난을 처음 겪으면서 욥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몸에도 고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한 악창이 나고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오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나중에 엘리후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욥과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욥의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도 자기가 겪는 고난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의 친구들이라고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욥에 대해서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내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정립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겪게 하는데 고난을 겪게 하는데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그 고난을 당하게 한 게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가 마귀입니다. 물론 그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마귀가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욥도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계를 정하시죠. 그냥 무작정 뭐 끝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셨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마귀의 한계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에서 뒷걸음질을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마귀의 활동 범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욥의 그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뭐예요? 욥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강탈당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몸은 멀쩡하죠. 그 다음에 그 참수하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정녕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허락하시는데 몸은 치는데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범위를 정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귀의 편을 드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면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만큼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성경을 보면 다 이 원리에 적합해요. 이 원리가 어떠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죠.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가서도 그냥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애굽의 그 종이 되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다가 그만 누명을 쓰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옥살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13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 욥이 겪은 고난과 그의 형제들이 당한 고난과 똑같아요? 달라요. 욥이 겪은 고난이 형제들이 겪은 고난보다는 요셉이 겪은 고난이 형제들이 겪은 고난보다는 더 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요셉의 믿음만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런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는 듯 했는데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그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보내다가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그 뭐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그 자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 자연에서 뭐 몇십 년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야 몇 년 정도.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 그거 광야가 편안한 생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지루한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란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겪는 고난의 그 모양들도 다르고 그 크기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쭉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을 이렇게 쭉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야 정말 고난의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해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런 고난은 안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절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삭이 더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고난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자녀들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요. 가면은
부모들은 그 마음 한켠에 그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도 함께 가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또 한 인격체로서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고난 받는 것을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것은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그 곤충학자가 그 누에에서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데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가지고 자기가 열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어주면 쉽게 나와서 잘 날아갈 줄 알았는데 열어주니까 제대로 날개치도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에를 뚫고 나올 때 날개를 막 자기가 펴고 또 거기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그 곤충도.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나비가 돼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간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다 알고 온 거 아닙니까? 알고 와서 이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감당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엇인가 담대하지 못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봐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 두려워하냐면 지금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하나님을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을 겪습니까? 바울이 또 고난을 겪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로마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배낭 메고 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는 어느 곳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또 머물 곳은 어디인가? 또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그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여러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바울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더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준비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믿음. 그래서 로마에 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담대하라는 것은 그 내면부터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바울과 관계 속에서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그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성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우리 삶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하라는 것은 먼저 뭐라고요? 내 내면, 내 심령으로부터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인간들을 향한 소원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영혼 구원 받았어요. 영혼 구원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들도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확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립니까?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는 만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 산상에서 설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집을 졌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는데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영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투옥됐는데 로마로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바울이 또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뭐예요? 그 고난을 바울이 잘 감당해 나갑니다. 잘 감당해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계속 뭐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 고난을 수용하세요. 수용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또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하나 둘 더 깊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또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가를 바울이 또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그는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다양한 것을 겪게 하시면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